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딱 하나를 꽂으라고 한다면 겸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 문제가 겸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였고 높이셨던 루시프 천사가 겸손을 상실하자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루시프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은 교만의 사건입니다. 이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고 그 죄악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고 원죄의 본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의 본질이고 원죄의 본질입니다.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단, 그러니까는 사단의 영적인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니까는 교만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교만 때문에 타락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것에 의해서 타락하게 마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이 사단의 영적인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면 결국은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벌을 주세요. 근데 어떤 벌을 주시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 왕 아닙니까?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되어지자,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교만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이 딱 쳐버려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광야 생활에서 7년 동안 방황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하죠. 이 사울 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세요. 겸손할 때는, 그죠? 근데 교만에 딱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미친 자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적인 교만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스그머니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은 하버드 대학교나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 공동체 안에도 이게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체험했거나 막 예언을 했던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 환상을 보거나 막 예언을 했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언을 좀 할 줄 아니까는 성도들에게 막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언을 막 해줘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보다는 그 성도의 예언을 더 신뢰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예언은 아주 그 현실과 직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혹 가거든요. 이게 이 마음이 혹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은 나의 이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가는 것처럼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서 예언을 받기도 막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한국 교회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그런 성도들의 예언을 더 중시하고 신뢰를 이제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언자들이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것이 목사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에 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교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성도의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거는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100% 마귀의 역사.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물란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뭐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환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고 환상 보고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내가 당장 여러분 그 환상이 물론 하나님이 줄 수도 있지만 마귀가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에 너무 빠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예언을 주셨어요. 그 예언이 뭡니까? 신구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가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신구약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인 것이죠.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성도가 안수 집사, 이제 장로, 권사 이렇게 직분을 맡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목에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당회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 회의실에 장로님들도 같이 계시잖아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훈계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이력서를 내 가지고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한 목사님이신데 장로님이 막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그 교육자실에 와가지고는 저한테 하는 말이, 정 목사, 내가 당회에 들어갈 때마다 우황청심을 먹는다. 우황청심원을 먹는데 왜 목사님이 당회에 들어갈 때마다 우황청심 먹어야 될까요?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 들을까 봐. 여러분, 이게 무슨 경우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영적 리더를 목사님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이 훈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거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황청심원을 먹고 당회에 들어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말 안 듣는다고 교육시킨다고 야단을 쳐요. 이제 그런 경우를 봤어요.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결국은 그 집사님이 상처를 받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자신의 직분을 우월감으로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겸손히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지냐니까 이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갔다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기도를 많이 하면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교만의 극치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니까 기도원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복음서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회당에 올라갔어요. 세리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입니다.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세리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가 세리들보다 더 오랫동안 했나 봐요. 뭐 한번 앉아서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 학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뭔가 다르다. 이런 눈치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외식주의자라고 책망하시죠. 외식주의.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까지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한 사람이 뭐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으면은 경건의 극치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 외식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중 인격과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들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누구를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혹 잘못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 생활합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을 지적을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히 계시는 너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골방이라고 해서 뭐 교회 안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골방이 교회일 수도 있고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의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만 교만 덩어리로 미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사단은 교만의 덫을 놓습니다. 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근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정도는 되어져야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그런데 이 교만이 슬그머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들어가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예수님 앞에서 논쟁합니다. 뭐 때문에 논쟁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을까? 왼편에 설 수 있을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우회전 좌회전 될 수 있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싸웁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자,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 다음 말씀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끼리.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저 정도인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오지 않겠냐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겠냐고요. 교만이 들어오면은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인생의 최대의 적은 교만이다. 교만입니다. 왜? 마귀의 뿌리가 여기 있거든요. 사탄이 교만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말이 있죠. 그와 같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경륜이 생기면 생길수록 겸손의 허리를 숙일 수 있어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겸손의 허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장로는 누구냐? 목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예요. 젊은 자들아, 영적인 어린 것들아. 해석을 하면 젊은 자들아, 영적인 어린 것들아. 이와 같이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겸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 자, 베드로전서 6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5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십시다. 5장 6절입니다. 6장 6절에 잘못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5장 6절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 번째 용도가 뭐냐면 백성들을 훈육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사용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을 하실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있었죠. 출애굽 사건은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백성 구원하실 때,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때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때로는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리셔. 근데 그 때리실 때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시지만 말 안 듣고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불순종할 때 때리십니다. 때리셔요. 그러나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다시금 구원하시죠.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때리시죠. 하나님.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는 또 한 사람 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때리실 때가. 근데 언제 때리시느냐?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때립니다. 아셔야 됩니다. 때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때리시느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매는 다 달라요.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사업의 돈줄을 하나님이 끊어버릴 때가 있고요. 뜻하지 아니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명을 얻을 때가 있고요. 자녀가 속을 썩이는 때도 있고요.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때리시는 거 하나님이. 왜 때리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 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 겸손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명령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하나님이 겸손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겸손이 타고났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겸손이 타고났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력은 온유한 성품과 겸손의 성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답입니다. 물론 성품이 타고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 이렇게 겸손의 성품으로 타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슬그머니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의 죄성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진짜 겸손이 뭐냐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주님의 겸손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따르시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나가야 한다. 그럴 때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누구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땅에 오셨잖아요. 천하고 천하. 겸손하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가. 성육신은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성육신은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제자들 발을 막 씻겨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배울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그 겸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의 능력은 또 어디서 발생하게 되어지냐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지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겸손을 심어주십니다. 그 세계적인 의학자인 폴 브랜드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의학자이십니다. 명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한센병 퇴치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런데 반평생 어디서 사냐? 저 인도의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인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은퇴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 자기 고향인 미국으로 와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족 생활이 나하고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청렴하게, 아주 검소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많냐? 대통령들이 많아. 대통령. 그리고 기업 총수들이 많았어요.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자기 인맥을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주로 이야기하는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 수많은 공적들, 업적들,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냐고 타인에게,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의학을 통해서 세계에 헌신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권리를 포기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의 권리를 포기하고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낮은 자리에 가면 굉장히 싫어하죠. 기분 나빠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에 가게 되시면, 큰 평수 아파트에 살다가 작은 평수로 가면 숨깁니다. 왜? 창피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그 주소에서 땅의 주소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엄청난 추락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대접해 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기분 상합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권리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그런 자리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안정권 있게 힘든 일을 안 할 권리까지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겸손입니다.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이게 겸손. 자, 두 번째 보십시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자,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인생에 그어주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완벽합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주지 않으셨어요. 한계, 하나님이 그어준 한계, 그어주신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계가.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막 슈퍼맨 놀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슈퍼맨 놀이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었다 보면은 참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집니다. 내 인생에 나는 완벽할 줄 알았는데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기준에 타인에게도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에 못 미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려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뭡니까 차인표 부인이 누구죠? 최씨라죠. 최씨라. 신혜라. 네, 죄송해요. 그 신혜라 씨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교만의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하는 분은 교만의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웃으면서 뭔데요? 하니까 완벽주의라고. 교만의 동의어가 완벽주의래요. 왜?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타인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판단 안 버립니다. 그 완벽주의처럼 교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다 부족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돌아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부모가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욕심대로 됩니까? 자녀가?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만, 마귀는 사단은 자꾸 완벽을 요구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자꾸 완벽을 요구해요. 한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되어지고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겸손한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 자,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의 해석은 뭐냐면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이런 의미입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그때 당시에 로마 문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식민지 치하에 있었죠. 그 로마 문화에는 보면은 종들이 주인의 식탁을 섬길 때 항상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모습처럼 정말 앞치마를 둘러서 형제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죠? 높이신다. 겸손할 때 높이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높이시는 거예요. 물론 이 높이신다는 의미는 뭐 출세 뭐 이런 것도 성공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높이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보십시다. 물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낮은 것으로부터 물은 채워지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채워질까요? 낮은 자에게 채워집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채워지듯이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누구에게 임할까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던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도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겸손한 사람은 스펀지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튕겨져 나가요. 말씀의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은혜의 강을 누구한테 흘러보내냐면 겸손한 자에게 흘러보내요. 겸손한 자. 성령의 은혜의 강이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한테 흘러가냐니까 겸손한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그때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대요. 자, 그런데 요 말씀 한 구절만 띄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과 연결되어 있는 7절 말씀이죠. 자, 5장 5절과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미래를 책임주시다니까 겸손한 자에게 미래를 책임주시다고 말씀하고 내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따릅시다. 겸손이 큰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겸손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 들어 쓰십니다. 겸손한 자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적을 해야 될 적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침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누구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자기 박치면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격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격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격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격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겸손
겸손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겸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슬그머니 교만 덩어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사단이